같이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초반에 AI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뒤에 얘기들을 시간에 쫓겨서 많이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그 부분들을 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 중에 AI 얘기를 좀 많이 했더니 대부분 AI만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근데 지난주는 AI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도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면 우리 AI 시대를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고 이게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AI가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되었죠. 그 가운데 그렇다면 그 AI가 우리들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 또 목회 그리고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사실 서두로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AI가 가진 여러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때로는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하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목회자들이라던가 하여튼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인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위치를 계속해서 이 AI가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들마저도 점점 대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신앙, 목회 혹은 종교, 우리의 예배 이 많은 것들에 있어서 다양한 도전과 본질적인 질문들을 생각하고 거기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은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예배 드리는 것, 때로는 성경 공부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이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것들도 어느 땐가 계속 AI로 더 편하게 대체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애를 쓰고 나의 것들을 드리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필요한데 어쩌면 AI는 그 희생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지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똑같은 것을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똑같은 것을 하지만 내가 이게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머리 아프지 않고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 버리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다시 지난주의 핵심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거였죠. 그것을 지난주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예배라는 것을 둔 겁니다. AI가 예배를 받을 수도 없고 AI가 예배의 주체도 될 수 없습니다. AI가 예배를 돕는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예배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부르심이기도 하고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임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만든 그 생명을 만드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함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1시간 남짓 어떤 형식을 갖추면, 어떤 예전을 갖추면 일어났다 앉았다 어떤 기도문을 읽고, 이것도 사실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잘 녹여놓고 만들어진 예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건 너무 귀하고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예배를 저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인 사귐과 영적인 교통과 영적인 나아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끌어낼 수는 없지만 영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뭐 예배라는 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긴 하겠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선언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도 아니시고 물질적인 분도 아니시고, 그래서 그저 우리가 어느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신앙에 잘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어떤 경험으로 이것들이 다 요소이고 부분적으로 모여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본질된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배의 중요한 부분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 가운데 더 돌아보기 원하는 것이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본질적인 이유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질을 딱 하나만 정하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했다라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전제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감히 예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본질적으로 예배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떨 때는 친구가 되어주신 이 수많은 겹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들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 기본 전제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거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이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리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나를 찬송하게 하는 것, 나를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도록 부르셨다라는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중요하게 하나 지적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배에 대한 관심이 너무 깊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저한테 너무 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제가 붙들려서 모든 나의 삶의 목적과 모든 것들이 예배로 한번 귀결됐던 적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선교단체, 대학교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들어갈 때도 그냥 그 하나뿐이었어요. 나는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저랑 잘 성향에 맞지 않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기도 했어요. 오직 그런 정도로 제가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방학 때는 여러 세미나도 다니기도 하고 공부하러 다니기도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해서 했던 어떤 한 예배 세미나, 그게 제가 대학교 재학생이 되고 나서 처음 간 겁니다. 대학교도 입학하기 전이에요. 입학하기 전에 입학하기 전 겨울방학, 고3 끝나고 대학교 입시는 정해졌고 학교 통보 받고 있는 그 아주 자유로운 시간에 놀러 안 가고 저는 또 예배 세미나를 들으러 갔던 거죠. 그때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 그때도 너무 좋아하던 그 예배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자이기도 한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강사였어요. 그리고 그때 첫 말을 잊지 못합니다. 강의의 처음을. 그것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전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것은 예배는 괴로워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게 저의 머리를 땡 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또 저 잘할 때는 막 경배와 찬양 이런 것도 되게 왕성했을 때라서 예배는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감격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거였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 처음의 본질, 그런데 그것은 맞지만 그 출발점은 예배는 괴로워도, 그것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부여되어 있는 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출발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어떤 모티브를 성경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하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싸움이 붙었죠. 싸움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대결하는 거. 누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각자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 누가 응답하는지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27절에는 엘리야가 조롱하고 있는 거죠. 더 큰 소리를 불러봐. 그가 지금 혹시 묵상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디 지금 잠깐 나갔는데 산책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더 큰 소리 한번 깨워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큰 소리를 부르는데 그들의 규례를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규례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근동지방에 있었던 예배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신이 응답한다. 이렇게 하면 그 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거다. 이 예배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본 적은 없기는 하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예배하는 방법으로 너희들은 나올 때마다 늘 칼을 가지고 팔을 한 번씩 그어서 너의 피를 나한테 보여야 한다. 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자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게 우리들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나의 유익, 예배라는 것이 어떤 나의 만족, 예배라는 것이 나의 어떤 이 부족한 것도 좀 풍성하게 채우고 어떤 종교적인 감수성이나 이런 감정들을 고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만약에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 구약의 제사에서도 볼 수 있죠.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저는 피 보는 거 무시하기 어렵고 힘든 사람이거든요. 저는 옛날에도 만약에 누가 나를 돈을 줘가면서 의대를 가라고 막 공짜로 입학시켜준다고 해도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피 보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제사는 그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태워버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사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나 하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사실 모두 도축업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출발점은 바로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예배가 문화가 되어버리고요. 예배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내가 좀 잘 맞고 나의 이 느낌을 잘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어떤 그런 데를 찾아버리는 소비하는 시대로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게 사실은 이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요즘에 옛날에는 집회를 갈 때 돈을 낸다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헌금을 하시는 거지. 근데 사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유명한 찬양팀, 유명한 예배팀이 이제 공연하거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티켓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티켓을 구매를 하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그 사역자들의 있는 필요들을 채우고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예배도 돈을 내고 소비하는 것, 돈을 내고 사는 것, 그래서 내 취향에 맞춘 것 예배를 선택하고 그냥 이렇게 소비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끌끌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혀를 찰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신가요? 지금 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오는 그것보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이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내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연극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내가 돈으로 주고 사는 어떤 소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지는 아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재물을 팔았던 것은 거기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합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올 수 없어요. 자기 몸도 오기 힘든데 그 재물을 택해서 그걸 끌고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오면서 잘 다루지 않으면 이 재물은 흠이 있는 재물이 되어버립니다. 오면서 혹은 다치거나 오서 또 병에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흠이 없는 재물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능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기능일 겁니다. 그런데 단지 성전에서 매매가 일어났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뀌어버린 본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 제사장들이 여기 근처에서 사온 재물이 아니면 딴지를 거는 거예요. 흠이 있다고. 내가 그래도 내 집에서 아주 소중하고 흠이 없는 걸 갖고 왔는데 이것이 여기서 산 거 아니면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 재물을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돈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셔서 그렇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들을 강요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함이 어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감격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시편 말씀 84편 10절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올 때 그 감격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서 그 감격을 빗대어 보면 이것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저도 그 학생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면 그렇게 내려가기가 싫었어요. 그냥 계속 여기서 이렇게 밥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그 감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 첫 출발은 괴롭더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의 우리의 첫 번째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바로 그 지점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함을 소망하고 지금도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예배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 가운데. 이 가운데 저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이걸 좀 지루해진다 싶으면 우리 안에는 핸드폰을 꺼내서 쇼츠를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불뚝불뚝 일어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강의할 때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줌으로 강의하거나 그러면 제 아들이 그래요. 줌으로 한글 학교를 시키는데 한글 학교를 이렇게 그 앞에 앉아있지만 옆에 한창 띄워놓고 쇼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도전을 사실 예배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잠시 우리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처럼 예배하면 그런 마음들도 같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이것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자를 부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혼에 빗대어서 조금 설명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거를 구별해 보죠. 제가 물어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답, 제가 결혼식 갔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서 결혼을 한 걸까요? 결혼식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 보통 우리 함의는 그냥 내가 결혼하는 그 예식에 가서 참여했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겠죠. 결혼식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내가 실제로 결혼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적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배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뭐 하셨어요? 예배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식에 참석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도 예배라는 예식에 참여한 것을 내가 예배하는 것으로 치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유 웃긴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결혼하고 결혼식이 그렇게 다른 것이죠.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이 공적인 모임도 그렇게 다릅니다. 예배에 하객으로 가는 것하고 결혼의 그 당사자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혹은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면 나는 예배를 드린 것이다. 마치 열차와 같은 것이죠. 헐레벌떡 뛰어들어가서 어찌되었든 9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내가 올라타면 내가 10분 전에 가서 천천히 여유롭게 타든 문이 닫히기 직전에 헐레벌떡 뛰어들든 아무튼 내가 그 기차 안에 몸을 던져 놓으면 내가 기차 안에서 화장실에 앉아있든 잠을 자든 책을 읽든 누구랑 대화를 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리면 되죠. 근데 예배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헐레벌떡 내가 이 예배라는 이 8시 반, 일부 예배 8시 반이니까 8시 반에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머리 집어넣어서 나를 이 안에 던져놓고 이 안에 앉아만 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예배라는 종착지에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에 결혼식 참석하는 것처럼 하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결혼에 가는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그 예배에 결혼식 가서 하객으로 가고 잘했어요 축하해요 오늘 특송 되게 잘했네 축가 멋있네 밥이 맛있네 이런 얘기를 하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곳에 결혼하러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배한다라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이 형식이 나와오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 가운데 하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예배한 그 결혼하는 당사자들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당사자로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배 결혼 예식은 그 결혼을 돕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배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러 오는 거죠. 예배에 오는 것이 예배 예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객하고 결혼하는 당사자는 그렇게 다른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예배하는 이 예배에 오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객이 없어서 요즘에 한국에 하객 알바가 그렇게 많대요. 결혼 하객을 부르기 위해서 알바처럼 이 결혼식에 참석할 사람한테 불러서 우리 가운데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나랑 결혼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나와 결혼할 자가 누구인가? 나의 신부감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놀라운 혼인 잔치를, 그 결혼을 이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 보겠습니다. 내가 신랑이고 내가 신부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라디오, 웃기는 라디오들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출장을 먼 거리로 차를 몰고 출장할 때 너무 졸리니까 그때 저희 팀에서 했던 게 그 재미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아예 mp3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내내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들었던 그 내 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냐?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게 서로 선을 봤는데 맹숭맹숭한 거예요. 서로가. 뭐 결혼 생각도 없고 그런데 양가 부모님이 딜을 걸었죠. 무슨 딜을 걸었냐? 야, 니네 결혼하면 그게 옛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90년대 초반 이때 일이에요. 니네 결혼하면 하와이로 신혼여행 보내줄게. 그리고 그거에 낚여서 결혼한 그 커플의 이야기였어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유머처럼 느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하는 그 이유가 나 웨딩드레스 한번 입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1년에 그 평생에 한 번은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은 그렇게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결혼하면 이렇게 뭐 집에서 집 사준다고 그래서 뭐 집에서 신혼여행 그런 데로 보내준다고 그래서 결혼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줘. 당근 난 여기서 예배하죠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마음은 아니세요? 정말 본질적인 그 무엇인가는 빼어버리고 그렇게 가진 않으세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인물이 등장해요.
트루먼이라는 그 사람이 자신은 모르지만 자기의 24시간이 방송으로 계속해서 송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가니까 이 사람의 친구도 관계들도 심지어 결혼한 부인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하고 결혼식하는 장면이 나중에 어떻게 발견하나 하면 이 부인이 둘이 웨딩 키스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거나 내키지 않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교차하는 이 손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내 행운을 빌고 이거 내 진짜 뜻 아니에요. 이런 미신과 같은 건데 그 결혼식 키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손가락을 보게 되고 트루먼이 뭔가 알아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처럼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배 모임, 우리 예배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수많은 유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을 위해서 결혼합니까? 결혼하면은 옛날에 남자들처럼 결혼하면 이제 집안일은 여자가 하니까 결혼합니까? 결혼하면 생활비가 주니까 결혼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그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저도 결혼하니까 너무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까? 그것이 나의 목적입니까? 결혼하면 이제 아내가 내 집안일 다 해줄 거니까? 결혼하면 이제 외롭지 않으니까? 아니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유익이고 맞지만 그것이 나를 결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평생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 사람과 더불어 나의 삶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결혼식처럼 이 가운데 왔다고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로 나오지만 그 예배함의 이유와 목적이 나의 이 감격, 나의 신앙적인 감정의 고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된 그 따뜻함들 좋으니까 찬양이 은혜로우니까 말씀 들어서 깨달으면 그렇지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 아닌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그분, 내가 사랑하는 내 삶을 드리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예배에 그렇게 나오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많은 유익과 예배 가운데 있는 많은 선함과 예배가 주는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것을 소비하고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목적이 되어서 그분 자체가 나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리가 전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들으시면 만족스러워서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바로 나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면,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었으면, 그 형식으로 만족하는 것이면 누가 드리든 제사는 제사로 받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아예 미워하세요. 악인의 제사를 나 그런 거 안 받아 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제사하는 건 아예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제사라는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어떤 속담처럼 우리가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이사야서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우리 따지면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모이고 특별 성회를 모이고 부흥회를 모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니 나 이런 것들을 안 받는다. 내가 그것들을 싫어한다. 내가 그것들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을 보는 게 너무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에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오는 우리와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그 얘기를 예배 모임을 열심히 가는 사람으로 취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지. 물론 그것도 너무 선한, 너무 좋은 결단이고 좋은 것이지만, 아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그 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부분만 더 다루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부분도 따로 떼어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배함은 사실 개인적인 부분들입니다. 그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합치면 100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육부까지 합치면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이 예배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예배함과 그렇지 않으면 각각 개인에게 달려있을 겁니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느 분들은 예배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배는 개인적인 거지만 또 예배는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꾸 개인적으로 묶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예배와 예배자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냥 교회 공동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모여서 하나님 잘 만나고, 특별히 요즘처럼 잘 AI도 발달한 시대가 있으면 그냥 잘 찾으면서 본인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 되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많은 걸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보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회복,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선망들이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리고 초대교회도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공동체 같이 커나가는지를 보게 되면, 그 예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안에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되는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를 통해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똑같이 이웃사랑이 같이 부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가 단독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같이 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이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정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내 자신을 자리매김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아까 얘기했던 나의 괴로운 것이 있더라도 나아가는 그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같이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옆을 향한 관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아가게 했을 때 내가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함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내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는 이 공동체가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며 같이 그 필요를 돌아보고 같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묶여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것보다 더 나의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이 고통스럽고 더 많이 하기 싫은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마각교회는 이게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빠질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안 그래도 귀찮고 그래도 나가는 것이 예배함인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요. 이것과 같이 품어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나가는 것처럼 이 예배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주 앞에 나가는 것까지를 포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으면 고백을 하신 어떤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르심으로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아직 80년대 아재 개그가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그런 개그가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옛날 광고에 결론은 버킹엄 광고 때문에 그때 그 익숙하신 분들이 그래서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하고 이렇게 아재 개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하는 그 당사자의 모습으로 그 결혼하게 될, 예배하게 될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 가운데 나아가 실제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아가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닮은, 또한 그분께서 부르신 나의 옆에 이웃과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 수고까지 우리 예배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 이게 사실 그 마음을 담고 있는데 우리 1절하고 4절만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아려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시고 성도가 함께 교제케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이 삶을 주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